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지식인과 관계인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성숙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치료돼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바닥에 바늘이 이렇게 꽂히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가시가 찔리면 가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손바닥에 있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뱃속에 바늘을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수술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한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가 그 바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깊은 내면 속에, 잠재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상처들은 빼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의 상처들은 결국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이 되는데, 그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픈 감정까지도 그 안에 같이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랬죠? 손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렸을 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결국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시편 139편에 나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태에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나에 대한 존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다든지 영적 리더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들은 그 상처의 어떤 아픔들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지 못하고,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어봐. 예배 좀 더 참석해봐.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겪어왔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프다 생각하면 상담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어떤 상담의 범위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자꾸 외부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 약을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당신은 이런 상황이에요. 당신은 어렸을 때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봐요 라고 했지, 거기에는 회개나 용서하는 작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회복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상처받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방법이 있다면, 첫째,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내 주위에는 왜 사람들이 없을까? 그랬을 때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재
성령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내 안에 상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그 관계에서 두 가지의 양상이 보여요. 너무 사람을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두 가지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관계의 안 좋은 부분에서는. 그래서 막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사귀면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막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막 그 남자한테 막 목매다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여자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처가 없다면,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피곤해. 아주 목매다네. 숨 막혀 죽겠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왜 저렇게 말이 많은 거야? 그리고 좀 안에 좀 삐져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들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아주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누가 손을 살짝만 잡아주고 꽉 잡아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좋아하구나. 그렇지만 살짝 잡아주면 삐져요. 왜?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봐. 이런 마음들 안에는 어때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들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부정적인 말,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늘 같은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언어들이 있는 반면에 기분이 아주 나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상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우울증, 강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분 마음 안에 치유돼야 될 상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굴곡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또한 내 안에 상처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상처들을 그냥 두고 사신다면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 신체적인 질병이 옵니다. 암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식습관에서도 와요. 음식을 암이 걸리는 유발하는 짠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질병들은 음식에서 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이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질병.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체적인 질병이 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결혼 생활이 불행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좌절감이 쉽게 와버려요.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면 나갈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내면의 상처들, 여러분 이것들을 직면하셔야 돼요. 이것을 피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곳에 조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엄청난 보화를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지식인가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이 자리에 왔느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보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하고 관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한 중앙에. 근데 생명나무는 계속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나무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의 노예가 됐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신앙생활을 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한 8살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계속 다녔어요. 열심히.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막 뜨겁게 경험해가지고 통곡하면서 울 때가 한 24살 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저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한 1시간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느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느끼기가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8년? 그러니까 거의 제가 40대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뜨겁게 왔었을 때가 그때였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막 집집마다 다니고 막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또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학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3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3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결국 방황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제목이 지금 지식인과 관계인가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금도 구원조차도 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열심히 했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곤두박질 땅 밑으로 딱 곤두박질을 치게 하니까 제 안에 믿음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식으로 안다는 것, 하나는 관계로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봐 주셨을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했을 때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알았던 것은 그런 야다에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나의 지식만 채워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식적으로 알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좋은 관계, 좋은 감정들을 나눌 때 이때 사람은 행복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식적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속사람은 지식이 아닌 관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는 몇이고 그리고 엄마의 꿈은 무엇이고 여기 주소는 무엇이고 여러분 그거를 어린아이가 먼저 아나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면서 느끼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조그만 아이가 엄마를 보면 엄마인지 알고 웃는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 아마 선악과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에게 들어온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읽으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뿐이지 관계로 알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인간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관계가 아닌 지식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저 모습밖에 안 될까? 라는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사용이 되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관계가 아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이 할 수 있지만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삶 속에 자신을 자랑하는 물건을 만드나 관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열매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안 맺혀 있는지에 따라서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만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으로 사는 자는요, 조직을 만들지만 관계를 가지고 모이는 곳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어떤 조직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삶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는
지식의 힘으로는 내면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벽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이 있냐면 내 마음 안에 속사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싸고 있는 벽이 있어요. 왜 이 벽이 생기냐면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자꾸 벽을 쌓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벽들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내적 치유 공부를 하면서 내 안의 벽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벽이 한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내 안의 벽은 무엇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의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벽이 어디에서 이 벽이 생겼나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버지의 영향이 저한테는 참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아버지는 너무 자녀를 사랑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바라보는 사랑은,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을 충분히 해주는 부모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사랑을 했지만 받은 자녀는 사랑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그 딸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것이 있다고 저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나중에 결혼하면 외국에 나가서 살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주 먼 곳에서 살겠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엄마를 만나봤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것 요만큼도 사는 것이 아까워서 못 사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짜서 학원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딸아이의 말은 저는요, 부모가 없는 곳에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느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마음 안의 벽 또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처음에 만나요? 부모를 만나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아이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라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인정과 사랑이 부족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셨기 때문에 또 충분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그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도 처음에는 나를 모르고 함께 있지만 언젠가는 나를 보고 실망할 거야. 그리고 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 마음의 벽은 이제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힘들게 하는 사람 좀 거리를 두면 돼요. 적당히. 그런데 목회라는 곳에서 저의 역할은 거리를 두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영적인 리더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저의 그 벽으로 인해서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아무 뭣도 모르고 이제 사모가 됐으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하고. 그러냐고 같이 동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자유함으로 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말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벽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거봐.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점점 저의 벽을, 아, 맞아. 벽을 더 높이 쌓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자세히 보면 안 돼.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지 않도록 저 안전거리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모야. 그리고 이 지혜로운 모습,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어떤 나의 인생, 어떤 삶의 처세수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 같이 계속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면 그런 모습으로 저는 어느 누구도 제 스스로도 바뀔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제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벽을 무너뜨렸고 지금 저는 굉장히 자유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도 벽이 있다는 것이, 이 벽 하나만 저 안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간상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안에는 이런 벽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벽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을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벽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벽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안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벽을 무너뜨릴 때 그때 정말 참 빛이신, 정말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 벽을 무너뜨리나요? 그래요. 간단하게 지금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어린아이의 그 감정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커서는 다 이해돼요. 왜냐면 우리도 부모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도 부모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이 어린아이는 내 마음속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그때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 그 어린아이의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감정에서 아버지와 화해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어떤 아픔, 상처, 어떤 폭력을 쓰신 아버지였다 그런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픈 상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라는 그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아팠던 것들을 그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안에서 용서와 그리고 우리 또한 죄를 짓거든요. 저 또한 죄를 지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폭력을 썼냐?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았던 상처는 무엇이냐? 둘째가 딸이라는 것이라는 거.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께서 딸이 태어나니까 굉장한 실망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저를 남자로 키우기 위해서 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셨어요. 항상 이발소에 가서 아주 상고머리를 자르셨고 제 어릴 때 사진은 늘 축구공을 깔고 앉은 제 모습이었어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저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저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절감을 받았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컸고 그게 자라면서 제 안에 엄청나게 큰 자리를 차지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 기뻐서 즐거워했다고.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두 번째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주시다. 그게 바로 임하고 있어요. 마음 안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두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언니와 저의 어떤 비교 의식 속에 자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오자 저는 어때요? 그 아픈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요. 그 사랑이요, 강물같이 제 안에 흘러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이전에 사모였을 때는요, 상대가 나를 저렇게 보면 어떻게 할까? 사모인데, 나는 사모인데, 나는 사모인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울어도요, 겉으로는 웃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유해요. 제 안에 벽들을 허물어 내려버리니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벽으로 갇혀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벽을 허물어 버리자 주의 사랑이 강물같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것인가? 결국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작업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벽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전에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 성경의 계시의 말씀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봐도 이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제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람은 단 1%밖에 못 받고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70%, 80%, 100%를 듣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1%, 5%, 잘하면 10%밖에 못 받거든요. 왜? 그 안에 마음의 벽들, 마음의 돌들, 마음의 가시덤불들,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믿음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5년 전 그것도 안 돼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것도 안 돼요. 일주일 전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똑같이 1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침체예요. 우리가 못 느끼지 못하지만 이건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수많은 책을 썼던 성 어거스틴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아는 것은 이 컵에, 저 물 마시는 컵에 전체도 아닌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경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식인과 관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결코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 더 깊이 임하게 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계속해서 허물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성령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제가 30년, 거의 한 20년 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충만은 안 오더라고요. 왜? 원리를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마음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기경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들을 회개하셔야 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럴 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보다 일에 빠지기 쉬워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만이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그 일에 지쳐서 그냥 할 수도 안 할 수도, 그리고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이 믿음이 언제적 믿음인가요? 저희 믿음이 10년 전과 같은 믿음인가요? 10년 전과 같은 관계인가요? 주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매일매일 제가 주님의 관계를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예배는
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이 처세술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 병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 관계의 병들을, 하나님 그 병들을, 내 안의 병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그 병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한 자를 하나님 그 마음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활활 날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져왔던 무거운 마음들, 내 마음 안에 두려운 것들, 내 마음 안에 침되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이 무거웠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당신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정말 표면에 드러나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벽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벽들을 의지적으로 무너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